그런 또 웹을 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마가복음입니다. 마감 35절부터 41절 말씀인데요. 아마 이 말씀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다라는 그 말씀인데, 마가복음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 내용은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많이 들어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콰이트함을 통해서도 또 많이 또 배웠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살짝 저도 걱정이 됐어요. 이 부분을 설교를 좀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약간 조금 신경이 쓰인다 이렇게 아내한테 나누었는데, 근데 와이프는 또 지혜롭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삶에 늘 폭풍이 있기 때문에 이 설교는 계속해서, 이런 설교는 계속해서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이 맞다. 우리 삶에는 계속해서 폭풍이 오고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이 말씀 다시 한번 더 보고 또 마음을 좀 배우는 시간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많이 배웠고 또 배운 것을 나누고 싶어서 이 본문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37절까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바다 저쪽으로 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은 무리를 남겨두고 예수께서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다. 그런데 큰 강풍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오므로 물이 배에 거의 가득 찼다. 예수께서는 보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깨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해져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말하기를 이분이 누구이게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할까 하였다. 아멘. 예,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풍경입니다. 4장 37절에 보면은 강풍이 갑자기 일어나서 배가 파도 안으로 덮쳐 들어오며 물이 배에 가득 찼다. 굉장히 위급하고 다급한 그런 순간이 왔습니다. 예수님과 처음 이 배를 탔을 때 제자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저쪽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배를 타는 장면인데요. 아마 제자들은 이 배는, 예수님과 함께 타고 있는 이 배는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배가 아닐까? 안전한 배이지 않을까? 어쩌면 가장 편안한 배일 수도 있겠다. 그야말로 잔잔한 호수를 유람하듯이 정말 아늑한 시간을 보내고 예수님과 너무나 좀 좋은 시간을 보내야겠다. 그런 어떤 꿈을 꾸고 이 배를 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배에 같이 제자들과 타기 전에 이 앞장에는 많은 예수님의 기적들이 나오거든요.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 손을 펴게 하시고 등등 많은 기적들을 그렇게 펼치시고 예수님의 그 능력을 직접 체험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자들은 너무나 많이 기대를 했을 거예요. 이 밴 여행은 너무나 노프라브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야. 그런 어떤 기대를 가지고 아마 아무런 준비 없이 그 배를 타고 마음을 너무나 편안하게 가져갔을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예상과 다르게 폭풍이 한순간에 일어나고 물이 거의 배에 가득 찰 정도로 파도가 치면서 배가 뒤집힐 정도의 그런 강풍을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의 기대와 계획에는 아무런 전혀 꿈꾸지 못했던, 전혀 상상도 못했던 그런 장면이 생긴 거죠. 실제로 갈릴리 바닷가에는 호수에는 실제로는 호수죠. 호수에는 평소에는 늘 잔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쩌다 한 번씩 이상 기후가 생기면은 호수물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 같은 풍랑이 생기고 엄청난 강풍이 일어나면서 그 호수물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다고 합니다. 제자들은 아무런 계획 없이 아무런 그런
준비 없이 어쩌면은 그 배에 올라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좋은 시간만을 기대하면서요.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실은 이런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잔잔한 호수와 같고 정말 나의 어떤 계획들은 너무나 잘 될 것이고 정말로 시원한 바람을 좀 맞고 너무나 내가 하는 일은 다 잘 될 거야. 내가 사업을 시작할 때도 정말로 힘들게 내가 너무 망할 거야. 폭풍 같은 어떤 시련이 올 거야. 그렇게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결혼을 할 때도 너무나 달콤하고 정말로 달달한 그런 신혼을 꿈꾸면서 결혼을 하지만 실제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부부싸움을 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세상에서는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시련과 폭풍 같은 현실을 견디지 못해서 또 이혼을 하는 그런 커플들도 많이 생기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키울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는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럽고 너무나 아무런 문제 없이 쭉쭉 커 가기를 우리가 기대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아이가 갑자기 사춘기가 되면은 갑자기 막 뒤집어 놓습니다. 막 그 호수 배를 뒤집어 놓듯이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놓고요. 그리고 갑자기 자기 방도 막 뒤집어 놓고요. 때로는 우리의 경제력도 막 뒤집어 놓고요. 저희 모든 것들을 뒤집어 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위에 우리 삶에서도 정말 어려움이 생기고 또 때로는 아픔을 가지게 되는 사람들도 생기고 또 투병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고 우리 삶에는 갑작스러운 태풍들이 그렇게 불어오는 것을 실은 우리는 수시로 느끼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삶은 어떠셨습니까? 폭풍 같은 삶이셨습니까? 아니면 너무나 잔잔한 호수와 같은 삶이셨나요? 어떤 모 자매는 갑자기 들어오면서 오늘 직장 상사 혜택 너무 깨졌다. 그런 어떤 폭풍 같은 그런 어떤 하루를 보내고 왔을 것 같고요. 저도 실은 이번 주가 좀 실은 어려운 그런 한 주였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많은 일이 일어났어요, 실은. 뭐 원인은 하나인데, 지난주 일요일 날, 우리 아이가 밤에 좀 아팠어요. 아픈 게 좀 몸에 이상 증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수술도 했고 그랬기 때문에, 병원을 좀 급하게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가 거의 새벽 1시였거든요. 그래서 어디 병원을 갈까 하다가 예전에 갔던 병원으로 가자 해서 해운대까지 갔어요. 근데 도착했는데 너무나 황당한 일이 생긴 거예요. 전문의가 없어서 환자를 못 봤는데요. 와, 이게 말로만 듣던 응급실 셔틀인가 해서 다시 거기서 연락을 해서 어디로 가야 되나 그렇게 고민하다가 그러면은 이제 부산대 병원에 있는 곳으로 거기는 가도 된대요. 거기는 소아과 전문의가 있대요. 그래서 다시 거기서 소아과 전문의가 있는 응급실까지 가서 거기서 진료를 받고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다 마치고 집에 오니까는 거의 밤이 다 간 거예요, 실은. 새벽 한 5시 반, 6시 이 정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밤새 그런 시련을 실은 보냈고요. 그리고 또 그게 또 일단락 되면 좋은데 오늘도 갑자기 또 신호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아, 그 원인은 뭐 스트레스 때문에 좀 그렇다라고는 하긴 하는데 또 사인이 와서 또 병원에 가서 또 진료를 하고 이제 그 예약을 받고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시간이었어요. 어찌 보면 한 주가 참 순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좀 폭풍 같은 그런 삶이구나.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겠구나. 그런 어떤 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삶에도 실은 많잖아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나면은 정말로 정말 폭풍이 같은 삶의 현장, 정말 부부 관계가 너무나 힘들어져 있다거나 정말 재정이 빵꾸가 나 있다거나 형제 자매 관계가 너무나 깨어져 있다거나 그런 어떤 갑작스러운 일들이 참 많이 폭풍 같은 순간들이 참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시편 23편 1절을 읽겠습니다. 네, 시편 23편입니다. 1장부터 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위로하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의 집 앞에서 영원토록 살겠습니다. 아멘. 네, 시편에 보면은 23편 1장 3절까지 보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잔잔하고 좀 평온하고 정말 푸른 초장을 정말 아무런 걱정 없이 거니는 그런 어떤 풍경이 나오는데 말 그대로 성경 말씀 그대로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그런 너무나도 평온한 그런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상태에서는 결코 폭풍이나 뭐 돌풍 같은 게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4절 말씀은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저자는 아마 그 순간에도 자신에게 어떤 시련이 올 수도 있고 어려움이 올 수 있겠다라는 것을 너무나 인지하고 그 마음을 또 준비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삶에는 언제든지 제자들처럼 폭풍 같은 상황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백전노장이지 않습니까? 실은 이 제자들은, 이 어부들은. 근데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공포에 사로잡혔을까요? 이들은 아마 어렸을 때부터 뭐 강풍에 대한 얘기, 돌풍에 대한 얘기를 많이 배웠을 수도 있잖아요. 뭐 절대 배를 혼자 타지 마라. 바람이 세차면 돛을 걷고 물이 차면 뭐 이렇게 중심을 잡고 아마 몸으로서도 충분히 체험을 했을 거고 어쩌면 이런 폭풍이 뭐 예전에 한번 만나봤을 폭풍일 수도 있고 극복했을 폭풍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자들이 한 가지 놓친 게 있더라고요. 그게 무엇이냐면 정말로 갑자기 일어나기도 했는데 그 갑자기 일어날 것에 대한 상황을 아무런 준비를 실은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정말 좋은 시간을 보내고 정말 그 설교 말씀을 잘 듣고 너무나 이제 저녁에 좀 편안한 시간을 보내야지 그런 어떤 것을 꿈꾸고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폭풍이라는 전혀 뜻밖의 상황을 마치게 됩니다. 실제로 이날 그 낮 시간에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음을 잘 가져. 그러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거야. 그리고 겨자씨 믿음을 가져. 이런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를 설교를 많이 주셨거든요. 근데 그날 밤이에요. 근데 그날 밤에 갑자기 배가 이렇게 뒤집힐 지경까지 된 것입니다. 어, 그들은 전혀 준비를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마음의 준비도요. 지난주에 저희는 박철용 형제에게 조금 재밌는 것을 배웠습니다. 재밌는 건 아니지만 꼭 알아야 될 걸 배웠어요. 어떤 거냐면은 급발진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대처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요즘 우리 뭐 뉴스나 유튜브나 또 뭐 TV에도 요즘 자주 나오는데 급발진에 대한 사건들이 실은 심심찮게 나오는 걸 보잖아요. 그런 급발진이 일어나면은 너무나 대형 사고로 연결되기도 하고 또 문제는 그 책임이 대부분 다 운전 미숙으로 결과가 나기 때문에 어떤 인명사고나 어떤 재산상의 피해들까지도 오히려 다 배상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형사 책임까지 져야 되는 게 바로 이 급발진 사고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삶에서는 정말 어,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어떤 문제이기도 합니다. 만약 급발진이 발생됐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네, 벽에 끌고서 속도를 낮추고, 네, 그렇죠. 그래서 박철웅 형제가 설명한 거는 일단은 기어를 중립으로 빼야 된대요, 무조건. 우리가 보통 오토기 때문에 뒤로 해자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N으로 바꿔야 된대요. 그리고 전자 사이드를 계속해서 당기고 있으면 5초 이상, 아니 이거 핸드 수동이고요. 전자 사이드는 요 옆에 요즘은 버튼식으로 돼 있는 거 있거든요. 버튼식으로 돼 있는 거 그거를 5초간 당기고 있으면은 차가 멈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다는 실습은 못 해보고 어떤 건지 싶어서 그냥 달리는 차에서 기아를 중립으로 한번 아주 서행일 때 한번 연습은 해봐야겠다 해서 했는데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실은 차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한번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이게 차에 문제가 없구나. 그래서 한번 이렇게 연습을 해보고 그런 어떤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서도 이런 급발진과 같은 위험들이 실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물며 운전을 할 때도 우리 많은 준비들을 합니다.
차를 출발하기 전에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십니까? 안전을 위해서. 네, 안전벨트 매고 그리고 또 무엇을 할까요? 네,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른데 저는 제가 잘하는 거는 제 차지만 브레이크와 페달의 위치를 한 번씩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곤 해요. 차에 탈 때 자주. 이게 혹시 좀 감각이 틀리지 않을까? 그런 어떤 생각들을 한 번씩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잘 혼나는데 출발하기 전에 안전벨트는 필수죠. 네, 저는 가면서 안전벨트를 잘 매는데 그것 때문에 실은 많이 혼나기도 합니다. 잘 안 고쳐지는데 고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기름은 충분한지, 그리고 차에 뭐 문이 잘 쳤는지, 또 장거리 갈 때는 차량 한 바퀴를 꼭 돌면서 뭐 타이어 공기압은 또 확인하는 거, 그 저만 하는 건가요? 예, 공기압 같은 거 확인하는 거, 네,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급발진, 그런 사고들이 실은 우리 삶에 언제나 일어날 수도 있고 실제로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것들 삶의 준비를 하곤 합니다. 우리가 사건 사고뿐만 아니라 실은 우리 마음에서도 그런 폭풍과 같은 정말로 마음이 뒤집어지는 상황들도 실은 얼마나 많이 겪습니까? 갑자기 예전에 상처받았던 일들이 생각나기도 하고, 또 용서가 되지 않기도 하고, 옛날엔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또 용서가 되지 않고, 또 뭔가 나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괜히 나댄다라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해서나, 그런 어떤 경우가 있으면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정말 제 마음이 좀 뒤집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평온하게 정말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 정말 폭풍이 와도 우리는 마음의 준비를 너무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주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밤에 언제 올지 집주인이 안다면 그는 깨어 있어서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다. 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언제든지 이런 어떤 상황들이 또 생길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고, 또 언제든지 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마음을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에서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많이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또 잘 준비하기를 원하고, 저축도 하고, 그죠? 보험도 들고, 그리고 뭐 연금도 들고 노후를 위해서. 그리고 요즘 보니까 시험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또 자기 개발을 위해서 또 공부도 하고, 정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너무나도 필요한 그런 어떤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차를 딸 때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안전벨트를 하고 정말 차 문이 제대로 닫힌지 그런 것을 확인하는 것처럼, 우리 삶에서도 우리가 영적으로부터 영적인 그런 마음들을 지키는데 정말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었냐면, 평소에 안전 운전을 잘 하지 않는 사람이 갑자기 사고가 닥쳤을 때 대처할 수 있을까? 잘? 조금 약간 의구심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운동하지 않는 운동선수가 큰 시합에 나갔을 때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평소에 공부하지 않는 학생이 수능 때 대박 칠 수 있을 확률은 얼마나 될까? 참 그런 어떤 생각들이 들었는데, 제가 든 생각은 다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운동을 좋아하는 종목 중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탁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탁구에서 참 많은 운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영적인 인사이트도 배우고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은 예전에 들었던 얘기예요. 탁구 선수가 훈련하는 모습에 대한 거예요. 탁구 시합은 실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다른 종목에 비해서 굉장히 빨리 끝나요. 한 뭐 30분, 뭐 40분 이 정도로 빨리 끝나고요. 그리고 실내에서 하잖아요. 우리 교회 정도의 사이즈면은 충분히 하고도 정말 남는 그런 공간이고, 그래서 시합을 하는 거 보면은 그렇게 많이 힘들어 보이지는 않아요. 선수들이 막 축구 선수들처럼
너무나 이렇게 호흡이 땅 이게 턱에 찰 정도로 막 그렇게 뛰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막 무거운 것을 드는 그런 근력 훈련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시합을 할 때 보면 그냥 밋밋하게 그냥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연습을 하는 걸 보면요, 정말 미친 듯이 시키거든요. 코치들이 보면은 정말 미친 듯이 시키고, 왜 저렇게까지 시킬까? 시합에서는 저렇게 실제로는 하지 않는데 숨이 완전 턱에 올라차고 정말 그 다리가 주저앉을 정도로 너무나 힘들다 할 정도로 그렇게 탁구에서 연습을 시키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시합장에서 이제 선수들이 긴장을 하고 관중들이 있고 그러면은 호흡이 가빠지잖아요. 그 호흡과 훈련 때 했던 그 호흡이 제일 유사하대요. 그래서 그 훈련의 그 상황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열심히 어, 이 턱이 찰 때까지 훈련을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 그것 보면서 참 놀랍게 준비를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올해 부산에서 세계 탁구 시합이 있었습니다. 네, 아마 모르실 거예요. 있었어요. 예, 굉장히 탁구인들한테는 굉장히 큰 시합이에요. 그 시합에 이제 세계 1위 판정동 선수라는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는 넘사벽 선수예요, 실은. 세계 1위. 정말 부동의 1위를 지금 몇 년째 지키는 선수인데요. 제가 직접 보진 못했는데 그 선수가 하는 모습을 이제 TV로 봤는데 조금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세계 1위 선수가 서브를 넣는데 손을 이게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얼마나 긴장을 하고 있는지. 저 세계 1위의 선수도 저렇게 떤다고? 저렇게 긴장을 한다고? 근데 저 선수는 저거를 극복해내면서 또 이기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또 극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또 준비를 했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참 경이롭기까지 한 그런 어떤 순간이더라고요. 우리 삶에서도 실은 우리가 준비를 하지 않으면은 정말 폭풍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뭐 어떻게 맞아야 할지 모르고 정말 제자들처럼 갑자기 멘붕이 오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겪게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에베소서 6장 16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무엇보다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으로 악한 자가 또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십시오. 온갖 기도와 간구로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또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며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아멘. 네, 우리에게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도 그것을 가지고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출발할 때 안전벨트를 매듯이 우리 삶에서도 정말 우리가 하루를 준비할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정말 화이트함과 말씀과 기도구나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뭐 우리가 하루를 잘 준비하고 정말로 잘 끼어 있을 때 정말 그것이 한 달을 준비할 수가 있고, 또 내 삶에 어려운 문제들이 왔을 때 정말 그 말씀으로 준비되었을 때, 기도로서 준비되었을 때 우리가 좀 슬기롭게 그리고 지혜롭게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대처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첫 번째 포인트는요. 어, 누구에게나 폭풍이 올 수 있다. 그리고 준비하자. 네, 그 제목이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잠잠하게 해야 됩니다라는 주제로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깨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들어 고요하고 잠잠해져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네, 조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은 아주 잘 훈련된 어부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정말 바람이 불고 정말 파도가 치기 시작했을 때 아마 제자들은 자신의 방법대로 돛을 내리고 또는 키를 돌리고 파도를 이리저리 타기도 하고 정말 물을 퍼내기도 하고 배의 중심을 잡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자신이 배웠던 그 모든 노하우들을 다 쏟아 부었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물이 점점 불어나고 정말 바람은 더 세지고 파도 높아지고 뒤집어지기 일보 직전에 되었을 때야 제자들은 비로소 주님 가만히 보고 계실 겁니까? 주님께 불만을 쏟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그들의 폭풍을 맞이하는 방식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처음에는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하다가 정말 뭔가 심하게 꼬였을 때 관계가 더 이상 이게 정말 꼬여가지고 도저히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그제서야 도움을 구하진 않는지 또 때로는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내 마음대로 생각했다가 결국엔 엉망이 되었을 때 그때서야 주님을 원망하고 있지 않는지 좀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바람이 조금 불기 시작했을 때 물론 갑자기 폭풍이 몰아닥치기도 했지만 어떤 약간의 전조전상이 있을 때 예수님과 한번 논의를 해봤더라면 어떤 예수님의 방법을 한번 찾아봤더라면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최기철 형제께서 요사바 이야기를 나누었지 않습니까? 설교 말씀을 해주셨는데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정말 요사바 왕이 백성들과 함께 찬양을 하고 하나님 방식대로 했을 때 정말 적들이 서로 싸우고 그 전쟁이 너무 그 승리로 이끌어지는 그런 어떤 모습을 너무나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더 이상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깔끔하고 너무나 평온한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도 하나님이 무너뜨렸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아무런 상처도 없었습니다. 때로는 폭풍이 왔을 때 우리 힘으로 버텨보기도 하고요. 때로는 폭풍을 피해 정말로 회피하기도 하고 때로는 도망도 가기도 하고 때로는 그 와중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폭풍이 지나가면서 또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많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많은 부작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방식으로 했을 때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버틸 때. 하지만 주님이 잠재우시는 폭풍은 너무나 잔잔하고 부작용이 없고 정말 그곳에는 감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너무나 탄탄해지고 관계가 회복되고 정말 기쁨이 넘치고 제자들 또한도 어떤 폭풍 속에 있을 때 너무나 폭풍을 두려워하는 그런 어떤 제자였지만 정말 그 예수님이 잠잠하게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들 삶에 새로운 것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실은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저 교회 문제로 교회가 지금 건물을 옮기는 문제는 굉장히 큰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마땅히 처음에는 정말 보이지 않았지만 마땅한 건물이 없으면 또 많은 문제잖아요. 예배당을 또 어디서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또 의논하고 조언을 구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베스트한 예배당을 허락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폭풍을 잠재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폭풍을 잠재울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참 기도하고 서로 격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네,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아멘. 저는 예전에 제가 최근에 조금 생긴 버릇 중에 하나인데요. 예전에 제가 그런 경우가 참 많았어요. 잘 잊어버렸어요. 어떤 걸 잊어버렸냐면은 우리가 교제를 막 하잖아요. 내가 기도해 줄게.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해놓고 잊어버린 거예요. 잘 잊어버려요. 잘 잊어버리죠. 알고 보니까는 내가 거짓말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더라고요.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또 그게 또 습관적으로 내가 또 그렇게 하고 있진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하는 일 중에는 교제를 하다가 제가 들었잖아요. 그러면 바로 하려고 해요. 실은 바로 돌아서서 집에 가는 길에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에 조금이라도 기도하자. 잠깐 짬이 있으면 그 자매를 위해서 그 형제를 위해서 또 같이 기도하고 또 운전을 하러 가기
전에 차를 타기 전까지 또 그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러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잃어버리는 빈도가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이래서 빨리빨리 기도하고 빨리빨리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폭풍을 언제 올지는 실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또 누구든지 또 언제 폭풍 같은 삶을 우리가 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세상은 또 우리를 계속해서 정말 폭풍 속으로 또 밀어 넣기도 합니다. 갈릴리 호수에 폭풍이나 그런 강풍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실은 그 물은 아마 썩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호수이기 때문에. 하지만 폭풍이 한번 불면은 호수물이 뒤집히면서 땅으로 치면 굉장히 풍요로운 그런 땅이 될 겁니다. 왜 우리 호수 그 범남 지역에는 토지가 비옥하다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아마 강도 물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녹조들도 실은 우리가 지금 과학이 발달해도 크게 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대요. 근데 태풍이 한번 치고 나면은 다 없어진다고 해요. 많이 없어진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요즘 늘상 겪고 있는 미세먼지 며칠 전까지 되게 많이 고통받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며칠 동안 비가 오고 바람이 부니까 정말 지금은 이제 약간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 정말 폭풍은 올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는 늘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로 우리가 작은 것에 준비하고 있다면 분명히 큰 일이 와도 우리는 또 잘 대처할 거라 너무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방식, 예수님께서 폭풍을 잠재우시도록 우리는 서로 같이 기도하고 또 그 폭풍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폭풍 중에 있지 않다면 또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그런 어떤 삶을 같이 나누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레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